민수기 21장. 네겁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 이다림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야 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렉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아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을 때 수바의 와허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을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니아에 이르렀고 마따니아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아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아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울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 백성아 내가 멸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아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아모리아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전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아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아인의 왕 시온에게 향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민수기 21장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그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라고 하는 장소에서 그 가나안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한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악평을 쏟아냈죠. 이 부정적인 보고와 악평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인 줄 알았는데 이 원망과 불평을 누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그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즉 가나안 땅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한 뜻이었죠. 이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은 크게 슬퍼하면서 후회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죠. 산꼭대기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러 산으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늦게나마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주신 땅은 약속의 땅임을 알고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대해 악담을 퍼붓고 지도자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올라가겠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 깨달아도 매를 맞기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고 잃어버리고 놓친 다음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처음 믿음 끝까지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아야 하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하니 때를 놓쳐도 한참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잘 오지 않습니다. 왔을 때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잃어도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고 약속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옆에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겁니다. 놓치고 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튼 회개하겠다 하면서 이제 다시 가나안 점령하러 올라가겠습니다 하던 그들을 향하여 모세는 만류했습니다. 이미 때는 지났다. 늦었다. 지금 가나안을 점령하러 가겠다며 올라가는 거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필연 대적들 앞에서 너희들이 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고 그 이유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고집불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경고를 무시하고 기어이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경고대로 된통 터지고 맙니다. 크게 패하게 되죠.
그 이후로 그 여파로 38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떠돌면서 그에 대한 호된 연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8년이 지나 마침내 다시 돌아온 곳 제자리로 돌아왔죠. 가데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40년째 되던 해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소국 아랏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먼저 선제 공격한 장면으로 민수기 21장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아랏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아랏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르산에 진을 치자 혹시 옛날 38년 전처럼 그 가데스 정탐 때처럼 모세가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먼저 선제 공격한다고 싸우러 올라오지는 않을까, 이러한 염려가 있어서 아예 미리 이스라엘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하자. 그래서 먼저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예전 가나안 정탐 보낼 때 부정적인 보고를 냈던 때와는 사뭇 다른 이스라엘입니다. 정탐꾼을 보내던 38년 전에는 말도 지질이 듣지도 않고 경고도 무시하고 지 맘대로 그렇게 행동하던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래서 대패했던 이스라엘인데,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간 연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싸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승리할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백성이라는 점, 이게 옛날 38년 전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 있게 만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싸워 이길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38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점입니다. 반대로 아랏의 군대는 소문으로만 이스라엘을 알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스라엘이 현재는 광야 생활 중이고 떠돌이 나그네들이라 가진 무기도 없고 예전에 가나안에 올라갔다가 된통 터지고 내려간 오합지졸의 힘없는 군대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쉽게 이길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아랏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에돔과 싸우지도 못하고 이쪽 가데스로 우회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에돔을 두려워하여 피했다면서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았고, 결국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는 소문만 듣고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을 아랏이 감행을 합니다. 그리고 몇 명의 사람을 붙잡아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랏을 이스라엘에게 넘기면서 이스라엘은 크게 승리를 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막연한 짐작만 가지고 싸우는 자들과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는 자들과의 결과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싸움은 이미 승리가 예정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오늘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렀던 것처럼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결과가 나온 싸움이요 승리가 보장된 전쟁임을 우리 믿으면 아멘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미리 알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위에 든든히 서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특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냈다고 나옵니다. 백성 중에서 그러므로 죽은 자가 많다고 했죠. 여기서 불뱀은 아라바 광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불타는 붉은 반점이 있는 맹독성 뱀을 가리킵니다.
이 뱀에 한번 물리면 순식간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위험한 동물입니다. 이 뱀은 평소 광야에 없던 뱀이 아니에요. 흔한 뱀이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붉은 뱀이 나와서 백성들을 물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면 안 보이던 저주들도 올라오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보이던 저주들과 아픔들과 고통들도 사라지고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에 이 불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죠. 그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대 위에 단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죽어가던 사람도 살게 되어지는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쳐다보고 믿기만 하면 얻어지는 구원입니다. 우리들이 져야 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앞세우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미리 기쁨을 만끽하시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멈출 때와 행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원칙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달렸다는 것을 기억하여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하며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힘은 놋뱀을 바라봤을 때 문제가 해결됐던 것처럼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힘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뿐임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한 번 정한 마음 변치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하고 있음을 알게 하셔서 담대한 신앙을 갖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모세의 간절한 중보적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서게 하는 중보적 사명과 기도를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힘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따라 십자가 자랑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케 하셨네.